행복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 샬롬. 매주일 여러분 예배실을 들어오며 꽃길을 지나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벚꽃도 날리고 하면 참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문 앞에 그런 문구를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언제나 꽃길입니다. 괜찮지 않니? 제가 이거 생각하고 나 진짜 이런 감동이 나에게 있다니. 네,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언제나 꽃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면 우리의 내면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별로 동의 안 하는 그런 반응인데 이런 세상의 노래는 부르면서 말이죠. 방탄이 부릅니다. 러브 메이즈. 어둠 속에서 우리 충분해, 덧없는 거짓 속에서 우리 함께면 끝이 없는 비로조차 낙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너무 오래된 노래예요. 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둠 속에선 우리면 충분해, 덧없는 거짓 속에서 우리 함께면 끝이 없는 미로조차 낙원.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꾸면요, 복음송이 돼요. CCM이 돼요. 어둠 속에서 주님이면 충분해, 덧없는 거짓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면 끝이 없는 미로조차 천국. 괜찮다, 그렇죠?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다만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영적으로 적용만 잘하면 대박이다, 진짜. 네.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못 알아듣는 척하지 마시고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부활절에 단지 계란 먹고 요즘엔 맥반석 먹고 하루 반짝하고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 주일마다 부활절로 지킬 수는 없지만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주일 예배처럼 예배 드려야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따라 할 줄로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따라했어. 충격이야. 안 할 줄 알았던 그대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와,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근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짓눌렸던 것들, 지난 한 주간 힘들었던 것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를 나가며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은총과 자비의 고리,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신명기 7장 25절 26절 말씀, 자막으로 말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의 삶의 방식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는요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대부분 멋지게 포장되어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죄가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하면 따갑고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진작에 멀리하지 않죠. 죄는 아담과 하와 스토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자니? 네. 또 오늘도 자니? 네. 그래, 교회 와서 그래 자더라도 교회 와서 이쁘다, 정말 이쁘다. 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고 정말 잘했다.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듣고 충격받아서 온 친구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톤 들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던 이 결과 가운데 여러분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렇죠? 여지없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작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에 7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나쁜 짓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이 와서 거둔 곡식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 속에서 숨어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발동이 됩니다. 여러분, 주특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잘못해서 벌 받으면 힘들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사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다음 주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힘들다고 부르짖는 이 주특기가 또 발동이 돼요. 은총과 자비의 꼬리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모양새가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해요. 아따 거시기해요. 네. 거시기라는 말에는 참 많은 것을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참 거시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하나님이 딱 보내시는데 여러분 등장부터 뭔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굉장히 찌질하게 등장을 해요. 기드온은 지금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데 타작한다는 것은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알곡을 거두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짜는 이 틀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왜 여기서 꼭꼭 숨어서 곡식을 타작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이거 뺏길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작은 공간 안에서 그 곡식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 부서뜨리는 사람, 도끼로 찍는 사람.
진짜 살벌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름만 딱 들으면 기드온 하면요, 이 이름의 의미처럼 울퉁불퉁 근육질에 한쪽 팔에는 착하게 살자, 예수님 믿어, 이렇게 써 있어야 될 것 같은, 등을 딱 돌아섰는데 용이 한 마리가 쫙 이렇게 이러고 있을 그런 이름의 뜻이 담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기드온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역시나 기드온의 반응은 솔직담백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막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거의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듯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계속되는 6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기드온, 가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신은 참 연약한 사람이고 집안도 비리비리해서 내세울 곳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컴플렉스가 한 가지는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어릴 때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머리가 큰 게 컴플렉스였어요. 머리가 큰 게. 이런 표정이다, 그렇지? 저는 어릴 때 머리가 큰 게 컴플렉스였었어요. 이렇게 해줘야죠. 네. 제가 왜 이거를 알게 됐는가 하면, 저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내 뒤에 앉은 친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 안 보여. 그러는 거야. 2학년 때도 그랬고 3학년 때도 그랬고 4학년 때도 그랬고 내 뒤에 앉은 애는 항상 나한테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아, 내 머리가 크구나. 그때부터 친구들이 한 명이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분위기 이렇게 막 조성돼 갖고 저한테 약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대두. 콩이 아니라 두유 먹을 때 쓰는 그 대두가 아니라 머리가 크다. 고상하게 대두지. 여러분 네 글자로 느리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대갈장군 이렇게 머리가 큰 애들을 그렇게 막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멜로디를 넣어서 저한테 이렇게 약 올렸어요. 민영이는 대두래요, 대갈장군 머리 크디,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약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고맙다. 아유 정원아 고맙다. 정원이밖에 없다 진짜. 여기 우리 2분단에. 자, 그래요? 아니요.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달걀 똑같이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단. 그래요? 뭐가 그래요? 커요? 내가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직접 진짜 좀 커요, 실제로. 좀 키는 작은데 비율상으로 좀 커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막 놀리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진짜 엄마한테 엄마 어쩌라고 네, 네, 어쩌라고.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어. 또 하나의 컴플렉스는 뭐냐면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이 컴플렉스였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쌀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여러분 쌀가게가 지금은 쌀가게가 뭐예요? 말 그대로 쌀을 파는 가게. 쌀과 함께 여러 가지 뭐 찹쌀, 그다음에 뭐 콩 이런 것만 모아서 파는 가게. 그 마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난번에 별로 차이 안 난다 그랬는데 그렇죠. 조금 전에 네. 네.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쌀을 파는 가게가 이렇게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그런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뭐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작게. 저희 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강남이었어요. 강남인데 작은 쌀가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마음이 어땠을까? 사춘기에 딱 접어들고 저는요 가까운 친구 아니었으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같이 안 갔어요. 모르는 친구랑 가잖아요. 그러면요 모르는 친구랑 가면 집 빙 돌아서 갔어요. 니네 집 여기니? 그러면 저기야 이러고 막 얼버무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생생해요. 왜? 부끄러운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다른 집 애들은 학교 끝나면 학교 후문에 도련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창문 이렇게 차 열어주고 막 이런 게 옛날에 자꾸 옛날이라 그런다. 별로 차이 안 난다 그랬는데 네.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저희 집을 보니까 막 되게 막 창피한 거야. 진짜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그게 되게 컴플렉스였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막 쌀집 아들이 목사가 되어갖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아무튼 네, 별걸 다. 네.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할 내용. 저는 당당하게 내 머리가 크니 그래 고맙다. 알아봐줘서 고맙다. 네. 어디 가도 눈에 띄지 고맙다. 이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컴플렉스가 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었죠. 아무튼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티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들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기드온은 혈액형이 아마 트리플 A형이었던 것 같아요. 소심해도 이렇게 소심할 수가 없어. 벌써 몇 번째니? 지금 몇 번째니? 엄마가 자주 하는 말 아니니? 지금 몇 번 말하니? 엄마가 너 지금 몇 번 얘기했니 지금? 못 알아듣니? 그렇지.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다,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화내시지 않으시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기드온,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아닌데요. 아니야, 너는 여호와의 강한 용사야.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니 지금 막 이러는 상황인데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그렇죠? 사랑과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합니다. 왜? 기드온이요 아이디어를 번쩍하고 하나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몇 번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으시면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끝을 놓아진 제물에 탁 대니까 불이 갑자기 뭐 이렇게 불을 이렇게 막 지핀 게 아닌데 갑자기 그 지팡이 끝을 그냥 대기만 했는데 갑자기 불이 바위 위에서 펑 하고 나와서 쌓인 재물을 확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벌벌벌 떨게 되죠. 이제 드디어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군사의 숫자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기드온의 하면 네 글자 이어붙는 자 퀴즈
기도원의 땡. 네. 기도원의 300용사 정답. 네, 계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원의 300용사 이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해갖고 10,0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테스트를 한번 하시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를 한번 하셔갖고 그 중에 9,700명은 돌려보내시고 딱 300명만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은 또다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전쟁에 나가는 이들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데 숫자도 이미 상대 예상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300명 이렇게 얘들아 가자 그리고 뭐 싸움 잘하고 막 힘센 애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 마셨다고 걔들 다 뽑아간 거야. 이렇게 전혀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애들만 다 이렇게 뽑혀 있는데 손에 들려진 건 뭐냐면 하나는 나팔이요, 하나는 항아리. 나팔과 항아리, 빈 항아리, 그리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이 숨겨져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한 장 넘어가 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한 손에 횃불 들고, 한 손에 항아리 들고, 한 손에 나팔 들고, 큰 소리로 나팔 불고 소리치는 가운데 한 손에 들려있던 그 항아리를 깨뜨려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2절 상반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 300명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그 소리에 놀라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 황당하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여기 보니까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란 적군들이 얘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손에 지들이 들고 있던 칼을 들어서 얘, 야, 네 친구 아이가, 이게 찌르고 보니까 내 친구, 미안하다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야, 진짜 이 설명이 진짜 드라마틱하다, 그렇죠? 그런데도 눈 감고 있는 그들은 더 진짜 드라마틱하다, 그렇죠? 와, 얼만큼 더 텐션을 올려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네, 아무튼 밤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리 지르는데도 눈 감고 묵상하시는 그대들이요. 그래도 교회 와서 묵상하니 감사한. 야, 너 뭐야?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찌르고 보니까 점점점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도망가는 적군을 뒤쫓아 깔끔하게 마무리 끝. 진짜 재밌는, 전쟁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세상에 없다, 그렇죠? 세상에 없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적군인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선포하시고 말썽꾸러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끌어다가 혼내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마지막 거친 호흡을 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그리고 그분의 부활 사건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마치 기도원처럼 열등감 콤플렉스, 나는 이것도 없고 쟤네 집이랑 비교해보니까 저것도 부족하고, 아이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내가 벌써 중학교 때부터 맘먹고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여자리고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런 마음에 혹시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